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김시천의 안부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잠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안부를 묻고 산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사람 속에 묻혀 살면서 사람이 목마른 팍팍한 세상에 누군가 나의 안부를 물어준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가슴 떨리는 일인지, 나는 오늘 내가 아는 사람들의 안부를 일일이 묻고 싶다. 이런 시인데요. 여러분, 이 시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멀어진 요즘에 사람이 그리워지고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더욱 많이 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저는 종종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성도님이나 동역자들이 있으면 바로 전화를 들어서 이렇게 안부를 묻습니다. 잘 지내시는지,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전화드린 건 아니고 보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안부를 여쭈면 너무너무 서로 간의 마음이 이어지고 연결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목회자인 제게 그렇게 생각나는 성도님이 계시고 또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안부를 물으면서 동역자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 기쁨이 넘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지 곳곳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기뻐하며 또 나의 기쁨뿐 아니라 성도인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곳곳에 묻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좀 궁금하게 생각 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지금 바깥으로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는, 주변에 사람들이 경계를 서고 있고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그가 기쁨이 없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셔야 됩니다 라고는 아마 말을 못할 거예요. 아니, 내가 기쁨이 없는데 지금 누구 보러 기뻐하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본인에게 그 기쁨이 충만할 뿐 아니라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기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글을 시작합니다. 제가 빌립보서뿐 아니라 바울이 많은 교회에 쓴 서신서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봤거든요. 거기를 보니까 시작할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곳은 하나님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서신서에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힙니다. 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명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그 맡겨진 일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고된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내게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분이 계신 반면에, 어떤 분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일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렇게 불만 섞인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나를 부르신 이유, 내가 갖고 있는 이 소명을 따라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에 이 소명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분은요,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관계없이 성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요, 이런 동역자, 이런 성도님들이 계셔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을 뵐 때마다 이렇게 머리가 절로 숙여집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으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신실하게 맡은 자리에서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사명을 감당하시는구나. 그분들을 뵐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한 방송에서요, 대한민국 조율 명장 1호라고 소개가 되는 이종열 조율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전 세계 피아니스트가 서울 예술의 전당이나 롯데 콘서트홀에 공연에 오면 그들이 사용하는 피아노를 조율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올해 81세가 되셨는데요, 64년 조율 인생의 첫 단추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보니까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풍금 소리를 듣는데 너무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풍금을 다 뜯어봤대요. 이렇게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는지, 그리고 이렇게 고치고 만지면서 처음 조율계에 입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율사는요, 이렇게 멋진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연주를 하는 것에 뒤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드러나지 않거든요. 연주하기 전에 가장 최적의 상태로 또 그 피아니스트가 원하는 소리를 잡아주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 일을 64년 동안 지속할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들이 피아노를 멋지게 치고 막 박수와 환호를 들을 때 자기는 전혀 듣지 못하거든요. 이게 소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날은요, 그랬대요. 외국에서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 근데 예민하고 아주 까다로운 피아니스트가 와서 연주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예민하냐면 자기가 치는 피아노를요,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왔다라고 해요. 다른 피아노 안 치겠다고, 나 이 피아노로 치겠다고. 이 피아노를 내가 원하는 대로 소리를 조율해 달라고. 아유, 그 정도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나 하고 신중을 기해 가지고 소리를 쫙 조율해 놓은 다음에 이제 무대 뒤에서 그 피아노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멋지게 연주를 쫙 마치는 그 순간, 아이고, 이제 한시름 덜은 거예요. 아,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아, 이제 나의 임무는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있는데, 아니 웬걸 그 피아니스트가 조율사를 부르더래요. 나오라고, 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를 부르지? 하고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 위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피아니스트가 관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내가 이렇게 오늘 피아노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연주를 마칠 수 있었던 건 이분 덕입니다. 이분 때문에 제가 피아노 연주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분에게도 동일하게 박수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 모습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나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피아니스트 아닙니까?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주고 받을 때, 그리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그 정체성이 분명할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요, 사실 배후에 우리 교역자들과 또 주차로 안내하시는 분과 또 예배 안내위원으로 섬기시는 분과 또 이 예배 모든 영상을 작업하고 편집하시는 분들, 수많은 숨어 계시는 돕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롯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길 때 우리 영생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던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사역이라는 걸 확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방인 선교사로서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 사역은 여기서 끝이구나, 하나님의 복음은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구나,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 교회들이, 그 교회의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 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선교사인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 쓰시면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전파될 텐데 하나님 저 왜 옥에 가두시나요? 이런 마음이 한편으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나를 통해서뿐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잘 세워진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복음이 확산되고 전파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 편지하면서 그런 마음을, 기쁨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 너희를 생각할 때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이메일로 선교 편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선교지에 있으면서 한국 교회의 상황을 들으니 교회들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기억하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편지를 읽고 그 뒤에 이렇게 읽어가는데,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도 힘들면 선교지에 있는 교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본인들의 사역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주는 편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필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처럼 바울은 또 필립보 교회를 향해 생각할 때마다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한 그 관계가 이렇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영생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 메일로 답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 혹 이후에 코로나가 한참 지나고 이제 안정이 되고 하늘길이 열리면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날이 오면 여러분 저와 함께 그곳을 찾아가 기쁨이 되고 마음과 진심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나고, 혹 우리가 힘든 순간을 지날 때에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시킬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완성시키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모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갇혀 있으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나, 어느 곳에 있으나 그 마음과 마음이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은요, 교회로 부르셔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셨으면요, 여러분 쉽게 넘어질 거예요. 이 코로나가 계속 지속될수록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혼자 있다면 다시금 회복되는 이 회복 탄력성이 많이 떨어질 텐데, 곁에 계시는 동역자가 있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피차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명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작년 요맘때 사실 여러분 아세요? 모든 예배가 많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동역자들 3, 4명이랑 5명이 같이 이 자리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전 말씀을 전하고,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벽에다 대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각 가정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본다는 게 이게 기적이고 감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진심과 이 사랑이 삼겹줄이 되어서 잘 연결될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서고, 우리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어떻게 바울이 이 기쁨이라는 이 마음을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쭉 살펴보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복음 전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큰 그림 안에서 주도하고 계시는 사역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상심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 바울이 고난에 함몰되지 않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의 이유는요, 복음 전파의 동역자를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만에 전화를 해도 어제 만난 것처럼 너무나 반갑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1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성도 여러분, 제가 당신들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코로나 때 우리 성도님들 잘 계시는지,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아마 동일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그를 돕고 섬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사실 코로나 전에는요, 이 11시 예배가 이 자리가 아주 가득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뒤에 막 의자를 깔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뜨겁게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1차 확산, 2차 확산, 3차 확산 지나면서 이분 너무나 신실하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렸던 분인데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 아시는 가까운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보이지 않는 분 계실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좀 과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집으로 돌아가실 때 이분이 생각나네, 이분 어떻게 지내시지, 왜 안 보이실까 하는 분이 계시다면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한번 전화 연락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어떻게 잘 지내세요? 생각나서 전화 드렸어요. 그 전화 한 통이요, 우리에게는 그게 내가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큰 힘이 될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전화를 받으시는 분은요, 그 전화 한 통 때문에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내어서 내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 마음을 갖는다는 거 아십니까?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꼭 한번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를 믿음 안에서 잘 통과해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위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더욱 뜨겁게 사랑 안에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영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리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에요, 여러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지는 병상에 오랜 시간 누워 계시는 성도님 계시다는 것 아십니까? 제가 생각나서 그분들 찾아뵈면요, 눈에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하세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 본인 몸을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오랜 시간 누워 계시는데 목사가 한번 찾아가는 게 이분들에겐 큰 감동이 되시나 봅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찾아가시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번 가서 손 내밀어 주시고 등 한번 도닥여 주시고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이분들이 힘을 내고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누워 계시는 환우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요, 교회 공동체에서 또는 그가 다니는 직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크고 작은 마음의 상함으로 인해서 낙심해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요, 너무 마음에 힘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좀 붙잡아 줬으면 좋겠고 누군가 한번 좀 연락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에게도 연락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방황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이 생각나시면 한번 연락 주세요. 찾아가서 뵙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전화라도 한 통 주시고요. 그것도 힘드시면 문자라도 한번 주세요. 그러면요, 그분들이 힘을 내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요,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이전에 다른 데 있을 때는요, 또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하거든요. 근데 자신이 이렇게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 생활 속에서 나의 배후에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나를 위해 헌신하고 섬겼는지 그걸 기억하고 편지하더라고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에게는요, 자신의 목까지도 내놓을 만큼 자신을 위하고 사랑하는 동역자 가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던질 만큼 자신을 사랑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준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이 고백이 진심이었다라는 걸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조동화 씨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아주 작은 꽃 한 송이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꽃들이 한 송이 한 송이가 모여서 꽃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의 작은 몸짓이지만 풀밭이 꽃밭이 되고 산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영생교회도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고 도와주고 눈물 닦아주는 동역자,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